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란 뜻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한 뜻이고, 그 하나님인 우리하고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야? 그 전능의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 반드시 그분이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럼 그분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했나? 바로 세 가지 약속을 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6장 6절과 6장 7절과 6장의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욕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부터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모태 조상에게 전부터 세 가지 약속이, 하나는 예수를 고백하게 만들어주겠다. 또 하나는 10배 23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겠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땅을 주겠다. 그것이 히브리 11장 8, 9, 10절에 보게 되면 새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을 주겠다고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약속 중에서 한 가지 약속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야,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 아닙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고백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6장 6절의 약속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 너희를 구속해 주겠다 하기 전에 이미 모태 조상의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택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택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의 약속은, 언약은 우리하고 직접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창세 전부터 모태 조상의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본 역사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겠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은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내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약속으로 되었다. 모태 조상하기 전에 창세 전부터 나를 택했다. 아멘. 이 15장 2절에 택한 이 사람에게 6장 7절과 6장 8절은 그냥 주는 게 아니다. 택한 자하고 멀리 맺고 언약.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약속이지만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하나님과 뭘 맺는다? 언약. 그래서 15장 2절에 고백함과 동시에 19장에 놓으면 야, 예수 믿는 사람과 나와 뭘 맺자? 언약을 맺자. 출애굽기 19장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네가 나의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되었어. 미기고 입히고 재주고 보여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 모든 뛰어날 뿐만 아니고 믿음의 계보가 있을 뿐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영생 있게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에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즉 이 땅의 모든 복과 믿음의 계보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예수를 고백한 사람들에게
언약을 지키면, 즉 출애굽기 6장 6절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무조건 고백해도 주는 게 아니고 나와 언약을 지키면 아멘. 6장 7절과 6장 8절에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백 낳고, 예수 믿으면 새끼 잘 뜨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택한 자를 맺고 언약을 지키실 때 그는 축복을 주지,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절대 축복 준 하나님 아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아멘. 그래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택한 자를 맺고 이 언약의 말씀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아멘. 6장 6절과 6장 7절, 6장 6절과 6장 7절에 6장 7절과 6장 8절의 복이 어떤 복이냐? 바로 시편 23편의 복이다. 한번 볼까요? 이 땅의 모든 복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복을 받았다.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이 시편 23편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바로 천국에 영원히 간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택한 자를 맺고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이 땅의 복과 영생을 복을 준다 했지. 무조건 예수를 고백한다고 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택한 자와 뭘 맺고? 근데 문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몰라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 이 언약의 말씀을 몰라서 이 언약의 말씀을 미혹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이 땅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이 구약 역사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언약이란 말이 신명기 4장에 나오죠. 자,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율법은 규례와 법도로 나눠집니다. 율법은 10절에 굉장한 법입니다.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율법은 경외하는 법입니다. 그 율법은 13절에 언약이고 십계명입니다. 자,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언약의 말씀이 십계명이고 두 돌판이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이고 율법이다. 아멘.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번성할수록 말입니다. 다시 호세아 4장입니다.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지식은 율법이다. 율법은 뭐냐?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이다. 언약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언약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신약, 구약, 바로 언약의 말씀이다. 구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가 준 언약의 말씀이고, 신약은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언약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죽어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은 결코 복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결코 천국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라.
그것이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실수한 적이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택한 자를 맺고 언약의 말씀. 자,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을 몰라서 그들이 벽한 것이 아니고 알았는데 부유해질수록 말입니다. 세 가지 약속했다고 고백하게 만들고 축복받고 천국 간다는 이 말만 듣고 그들이 이런 줄 알지만 아니다. 아멘. 반드시 고백한 사람과 뭘 맺고 언약을 지켜야만이 이 땅의 복을 받고 언약을 지켜야만이 천국 간다고 약속을 했다. 목사님 언약을 지키지 않는데 왜 복 받습니까? 그거는 내가 또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했다. 하나님 버리기 때문이다. 버린 사람은 하나님 간섭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시편 73편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4장 7절입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편하여 복이 되게 하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맞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번성하기만 원합니까? 번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 언약을 지킨다면 이 땅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만들어준다. 그게 성경 아닙니까? 이제 좀 이따 놓을 겁니다. 그래서 6장을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이 여호와를 알아라. 언약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알아는 것은 믿고 행하라. 아멘. 그 말입니다. 자,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은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내가 언약의 말씀을 안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 찢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찢은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찢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아담은 찢었는데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그러면 택한 자를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것이 출애굽 사상인데 그것을 축소해 놓은 것이 바로 레위기 26장이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뭐를 세운 언약을 이행하면 맞지요? 너를 뭐하고요? 번성케 하고 계속해서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아멘.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인데 그 언약을 축소해 놓은 것이 간단하게 축소해 놓은 것이 바로 레위기 26장 1, 2, 3절이다.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 전체 말씀을 축소해 놓은 것이 그 언약인데 그걸 축소해 놓은 것이 1절부터 3절의 말씀이다. 그걸 다시 풀어놓은 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5장까지다. 그것을 축소해 놓은 것이 26장 1, 2, 3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아침부터 저녁 소재까지 여러분 성전에서 말씀 갖고 은혜 나누고 교제하고 나눠주면서 맞지요. 그 다음에 성소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규례와 계명, 규례는 제사법을 드리면서 드리는 예물에 관한 거 맞지? 안에 법을 준행하면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말씀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부터 13절까지 연속으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 언약의 말씀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자, 신명기 28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지금 택한 자 언약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40년 이끌어가면서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나눠지는데 순종한 사람보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그들은 강에서 멸망을 받았다. 내가 있을 때도 내가 더 능력을 행한 때도 애굽에서 고통받은 너희를 이끌어냈는데도 하나님이 직접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데도 너희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에 순종을 적었다면 내가 떠난 후에는 뻔히 안다. 순종 안 할 거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뒤에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동일하게 레기 26장에 동일한 말을 합니다. 아멘. 자, 15절부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그래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또 내가 세계 만민중의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에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발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결국은 복을 준다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더 지키고 저주 준다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고 저주 주는 것이다. 아멘. 왜?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결과는 영생이기 때문이다. 29장 29절입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여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이 오묘한 일은 빨리 이루어지고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 없으나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말씀에 지키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저주받는 것은 반드시 나타난다. 그 뜻입니다. 29장 29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와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더 지키라고 맞지요. 언약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저주 주는데 또 저주 7배 주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고 맞지요. 그 택한 자 뭘 맺고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한다. 율법은 구약하시니까 영생하는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생각은 영생에 이르는 법에 가 있다. 아멘. 믿으면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한 사람도 낙오노비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천국 가게 만든다. 그것이 지키면 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는 걸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주는 것은 좋은 것이다. 왜? 범죄했을 때, 고통당했을 때 하나님의 윤례를 배웠다. 시편 119편 71절인가.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니,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고난받는 게 유익인데? 고난받았다는 것은 내가 표시다. 아멘.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 그게 간증거리다. 잘못 길로 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다시 배우러 온다. 올바른 길로 뭐가 올바른 길인가 그 말씀을 배우러 오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다. 아멘.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헤세임서 여호와를 알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아멘. 왜? 언약의 말씀이 내가 빗나갔기 때문에, 고통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리고 30장 넘어갑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11절부터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도 먼 것도 아니다.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입으로 지킬 수 있다, 마음으로 지킬 수 있다, 그러면 다 지킬 수 있다,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행할 수 없는 법은 절대 주는 법이 없다. 여러분이 입으로 지킬 수 있다, 마음으로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절대 지킬 수 있는 법이다. 그래서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 이를 행할 수 있다. 다시 1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는 법이지 할 수 없는 법이 아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 언약의 말씀은 이 땅에 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언약의 말씀 지키면 영생, 언약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지옥인데, 생명을 기록하는 데는 항상 복이 따르고 하며 사망에는 항상 저주가 따른다. 그래서 표시와 간증거리가 된다. 여러분이 천국길을 가고 있는지 잘못된 가고 있는 게 그것이 표적이고 그 다음에 간증거리가 된다. 아멘. 다시 15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아멘. 것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했다. 첫 번째 약속은 고백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모태 조상의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다. 우리를 몰라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약속은 예수 믿는 사람과 언약을 맺는다.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받는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면, 우리가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가면 아멘. 이 땅의 모든 복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까지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언약의 말씀에 안이 없고 얘만 있어 검사와 내세 가장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